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카마리오입니까? 그 스페니시 말로는 카마릴로인 줄 알았더니 카마리오네요. 예. 1주년, 창립 1주년, 예배에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카마리오 장로, 제1장로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때까지 1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내년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또 성장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저도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한 번은 교회 개척을 두 곳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서쪽이죠. 아주 서쪽인데 가장 동쪽에 있는 리알토 혹시 아세요? 폰타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샌바나디노 그 지역에 속하는데 거기에서 1884년도인가요? 한 30년 됐죠. 그런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한 10년 동안 거기서 그 리알토 장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1994년경이죠.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되죠. 글렌데일에 나와서 또 개척을 했습니다. 은성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렌데일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롤레나스로 이사 오게 됐죠. 결국은 그저 한 30여 년간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목회 생활이 거의 다 해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은혜도 아주 많고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지난 주에 사실상 실제적으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지금은 교회를 맡기고 9월달이 되면은 저희 노회에서 아마 이제 그 인준을 받으면은 위임식과 그리고 제 은퇴식을 아마 같이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이렇게 개척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몇 번 젊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좀 개척해 보겠느냐고 그랬더니 교회 개척은 힘들고 교회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 아마 젊었을 때니까 그렇게 교회 개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라고 그러면 아마 못하겠죠. 그러나 교회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해나가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일이 제일 우선인가 보면은 제자 삼는 일이죠. 복음 전파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복음 전파를 하는데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4가지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 훈련에 아주 가르치고 또 전달하는요, 훈련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되겠고, 또 마가복음에서는요,
표적과 기적과 이사, 귀신 내쫓고요, 새 방언을 하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서 복음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긴 하는데 특별히 회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나와가지고요, 먼저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교회가 존재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본이고 해야 할 일이 어떤 일들인가? 제자 훈련인데 제자 훈련은 네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방언을 하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죄사함, 용서하고 죄의 무거운 짐을 풀어주는 그런 그 역사들. 근데 이게 요한복음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새 계명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그 지상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표적이나 기사나 능력을 행할 만한 그런 그 성령의 은사를 별로 크게 받은 것 같지도 않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런가 하면은 복음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나는 참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개인 전도를 해가지고요, 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할 만한 능력도 없다.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될 건가? 막 전도만 해야 될 것인가? 전도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저기 샌바나디노에서 들어가서 개척을 하는데요, 도무지 한국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정을 이제 노예에서, 이 교회가 하나 있는데 우리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이 임시당회장 거기였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세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부까지 해서 5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손바닥만한 교회라고요. 엘리야의 그 손바닥만한 교회죠. 그러면 이 손바닥이 한 3,000명 정도 되겠거니, 이제. 그러면서 갔더니, 딱 5명이 되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까지 합쳐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교회 개척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제가 지금도 속해 있는 그 PCA 서남노예, 노회에, 그 노회장이셨는데 임시 노회장으로 그 교회를 맡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제가 섬기던 교회가 막 이사하고 그느라고 바쁜 중에 목사님이 저를 보고 왕 목사 가서 설교 좀 하고 와. 나는 바쁘니까 못 갈 테니까. 그래서 갔더랬어요. 갔더니 5사람. 상당히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놓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 안녕히 가는 건 좋은데 어떻게 인사 말씀이 좀 수상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오늘 가셔서 다음 주일에 안 오시면은 우리 교회는 문 닫습니다. 그러더구만요. 저게 무슨 말인가. 예. 협박 같기도 하고 공갈 같기도 하고요.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교회를 알고 보니까 제 친구 목사가 한 4개월 동안 섬겼는데 교회가 자꾸 막 이렇게 분란이 있어가지고 싸우다가 그 다음에 교인들이 자꾸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사람 남았어요. 노예에서 우리 친구 목사가 막 화를 내면서 그 형제가 상당히 다혈질이었어요. 그래도 목사가 가면은 좀 먹고 살도록 노예에서 해주고 파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그만두겠다고 그냥 뛰쳐나간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로 보낼 때나 개척교회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생명보험 또 아니면 또 건강보험 또 살집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마련하고 보내주는 게 아니죠.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듣고 났더니 당회장님에게 가서 얘기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그래 됐어 그냥 나도 그 교회는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는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전화가 한 번 오고 그래서 하여튼 그럼 다음 새 목사님 구할 때까지 저희가 가자 그래가지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저희도 그 당시 그 집사님이 저희가 몇백 불 정도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서는 거기 가서 섬기게 됐습니다. 라면도 먹고 끼니를 때워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내고 그랬지만은 뭐 금식은 했을지언정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고요. 나중에는 그 교회가 자립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처음에 그 지역을 가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신방 다녀봤어요. 그냥 거리를 헤매이면서 햄버거 가게 하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하시는 한국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리컬스토어를 가니까 거기도 또 한국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두들 다 교회에 나올 처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그 사이에 이제 저희 첫째 애가 세상에 났고 그래서 제 손으로 걔 이제 또 세례도 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고 또 연주를 해서 다니다가 보니까요. 거기 한국 사람들이 꽤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여기 와서 지금 창립 1주년이라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첫 번째 교회에서는 제가 언제 창립을 했는지 생일도 없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좀 가슴이 아프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구만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막 신방 다니면서 이제 주일 예배 했던 설교 가지고 리컬스토어에 그 뒤에 갔어요. 거기 가서 오늘 예배 드리십시다. 햄버거 그 집 가게에 가서도요. 오늘 예배 못 드렸으니까
그 정신,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또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기도 하고, 저녁에 집에 찾아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이 됐더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케어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는 것 같던 그 지역에서 모이기 시작을 하고 30명, 40명, 한 60여 명까지가 이제 최고더구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직분자들도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당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도 또 있더구만요. 그 젊으니까 그 가게에서들 일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또 샌버나디노 보니까 나중에요, 샌버나디노, UC 샌버나디노인가요? 캘스테이트, 뭐 리버사이드, 또 샌버나디노, 그 스테이트 그 칼리지 학생들이, 유학 오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청년 성경 공부가 아주 활발했더랬습니다. 청년들이 한 10여 명 이상이 됐더랬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조금 올라가면은 시에라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라 기도원 가서 막 청년들과 함께 부르짖고요. 근데 그 구석에서도 또 하나님이 그 인물들, 쓸만한 그릇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시던 지금 그때는 이제 젊은 그 집사 부부였었죠. 근데 한국에서도 열심히 섬기시고, 또 뭐 옥하는 목사님 교회에서도 섬기시고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저와 함께 그 청년들 사역을 열심히 했더랬습니다. 제자 훈련이죠. 거기에서 아주 질적인 그런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들을 다 이렇게 그 갖도록 성경으로 훈련시켜, 뭐 2-7 시리즈든지 뭐 지금은 그런 걸 잘 안 쓰죠. 그런 걸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 10여 명을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지금 가만히 이렇게 손을 꼽아보니까 한 그중에 4사람이 사역자가 된 것 같아요.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제가 20년 동안 이쪽 은성교회 와서 섬겼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사역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다행히 우리 아들놈이 자기가 목사 되겠다고 해서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에는 아주 참 그 끄릿끄릿한 좋은 일꾼들이 양성이 됐어요. 참 하나님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일꾼도 또 이렇게 부지런히 양성을 하고요. 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케어를 해 주시죠. 돈 저희가 몇백 불 그걸 가지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도 굶어본 적은 없다고요. 금식은 했을지언정. 그 예배당에 가서 여기 유아방이 있죠. 유아방에 가서 우리 첫애 난 거, 그 애를 두쳐업고 가가지고요. 거기 가서 미국 교회에서 철야를 합니다. 며칠 했는지 기억도 없어요. 우리 와이프는 철야하고 금식하고, 저도 그러고요. 금식하고 또 철야하고, 애기 방에서 저녁에는 제가 자고, 제가 초저녁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또 초저녁잠이 없어요. 이게 엇갈린 궁합도 하나님께서는 참 알맞게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부부가 하룻밤 내내 철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막 이제 거기서 철야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이면 저는 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셔와가지고 또 예배당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 일꾼들을 또 그런 곳에서 마련을 하셨는지. 아들 집에 왔다가 머물러서 철야기도 담당하시고요. 그런가 하면 또 금식 기도도 하시고요. 청소하시고 나서 그리고 밤중 늦게 와가지고 아이고 집에 들어가면 새벽기도 못 나와요. 그러고서는 예배당에서 주무시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야 이게 천국이지 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 하니문이에요. 예,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 일으키려고 기도하는 거요. 이게 주님과의 그런 그 사랑, 첫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건 이제 지상명령이에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요. 베드로를 들어쓰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도 그 리알토 개척교회에서 이쪽은 또 다른 얘기들이 또 다른 간증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교회에서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고 거기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좌충우돌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또 거기가 또 라스베가스하고 상당히 가깝죠. 그러니까는 휴일이 되고 그러면은 야 우리 이번에 수양회 좀 하자 그러면 아니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어디 가고 싶다고 그러겠어요? 라스베가스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루는 답답해가지고 그 라스베가스 가는데 그 시에라 기도원 가는 그 길에 보면은 이 시내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철조 구조물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 집사님이랑 몇 사람이 가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기 휴일이 돼가지고 이제 휴일이 되면 이제 교회가 텅텅 비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사명을 가지고 저 다리를 무너뜨리셔서 라스베가스 가는 사람들 못 가게 하시고 교회로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뭐 페인트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이러는 분들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라스베가스를 안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휴일만 되면은 정보망이 딱 이렇게 그 네트워크 형성이 돼요. 그 부인들이 목사님 이번 주말에는 우리 남편 조심해야 돼요. 미리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신방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서로 같이 가가지고 격려하면서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는 벌써 은퇴를 할 그런 나이가 됐네요. 목사님도 곧 은퇴하게 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를 세우시면서 다른 삼복음서에는 모두 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는 그런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될지 가장 큰 전도의 사명을 이렇게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토크를 하셨어요. 아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부탁하셨어요. 사랑을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꼭 아셔야 돼요. 모르시면 안 돼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왜? 세 분이나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 때렸기 때문에,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걸 아시죠.
베드로는 약간 좀 뻔뻔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뻔뻔한 게 아니고 주님은 이미 나를 다 용서하셨다 하는 주님의 넘치는 사랑에 대한 확신, 용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완전히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몇 시까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제가 빨리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린 양을 먹이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이죠. 그 다음에 또 물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부탁을 하셨어요. 내 양을 케어해라. Take care of them. My sheep. 그랬습니다. 그렇죠? 잘 케어를 하라는 거죠. 먹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린 양 먹이려면 젖을 먹여야 되죠.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젖 먹여서 조금 자라나면 어떻게 되나요?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케어를 해야 돼요. 이리저리로 울퉁불퉁 나가고 그래요. 세 번째 또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걱정이 됐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세 번 확인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의 말씀이고 새 계명이고 사랑하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자로서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공식적으로 베드로가 주님의 종으로서 헌신한다는 그런 헌신 예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하고 불렀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 부인도 남편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 마스터, 로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저 세 종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웃집에서 와가지고 돈을 받고 서로 품앗이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나요? 싹군이라고 그러죠. 이게 나쁜 뜻이 아니고 그냥 와서 일해주는 사람이에요. 와서 일해주는 사람도 와가지고 주인 보고 마스터 주여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히브리 종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도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히브리인들끼리도 종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빚지거나 이럴 때. 그러면은 와서 이제 6해 동안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은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6년 동안만 일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집에서 종살이라고. 7년째에는 안식년이 되니까는 이제 해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도 주여 하고 부릅니다. 근데 세 번째 보면은 그렇게 6년 동안을 살다가 그 집 주인의 여종 가운데 산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도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6년째 제가 나가야 되죠. 나가는데 나가기가 싫어요. 왠가 그 여종이나 그 아이는 주인집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놔두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이나 민수기,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가려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요. 그럼 재판장 보는 앞에서 그 문설주에다 대고 이 귀에다가 구멍을 냅니다. 우리 여기다 귀걸이 같은 거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귀 뚫린 종이라 굴기도 하죠. 이 사람은 이제 평생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도 계속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때요? 자기 아내와 그 아이는 누구의 가족입니까? 주인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내 주인과 내 주인의 가족을 사랑하거든. 이 사랑이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요즘 그래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일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돈만 받고 나가면 훌륭한 어때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만 잘하면 우리 집 가사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6년 동안 시간만 딱 끝내고 나가버리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인을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귀 뚫린 사람들은 주인을 사랑을 해야 돼요. 얘 아무개야, 너 나를 사랑하니? 주인이 그 종에게 물어봅니다. 예, 제가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 아이와 너는 너 와이프하고 같이 살 수가 있다.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종이 되는 의식입니다. 흔들리는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 주여 하고 불렀는데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목사님과 교인들과의 관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목사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럴 때에 그냥 일시적인 싸꾼이라 귀한 시간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사랑함으로써 서로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도 사랑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는 아카페 사랑, 아카페 사랑, 마지막에 가서는 필레오 사랑, 친구의 사랑. 세 번 물어봤는데 두 번은 어때요? 아카페 사랑. 나중에 가서는 친구의 사랑. 베드로는 전부 필레오 사랑으로, 친구들의 그 사랑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 인간적으로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자로서도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저 북방 얼음산과 저 남방 그 산호섬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위치에 안 있다고 해봐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프레셔스한, 작으면 작을수록 저는 교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어텐션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내에 더 사랑이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정말 불꽃같이 역사하죠. 교회 돈이 없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수요 예배 때 들어와 가지고요, 목사님 우리 수요 예배 한 며칠 동안 이렇게 몇 주 동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예,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11조입니다. 한 1, 2년 동안 모아놨던 11조를 이 사람이 들고 와가지고요. 왜 교회에다가 당신 섬기는 교회에다가 안 했습니까? 제가 주일날에 교회 못 나갔습니다. 거기 샌바나딘에 수암밋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금 장신구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는 주일날에 교회를 못 가니까 이 사람이 정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어쩌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리알토 장로교회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냈는데 그거 가지니까 교회 건축도 하게 되겠더라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어때요? 내가 저 구석에 처박혀서 가말리오에 와가지고 목회하는 줄, 우리 저기 누구야 동창 목사님 아시겠지만은 우리 은사나 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더 거기에 어텐션이 많이 들어가요. 아이들 가운데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애들이 더 사랑이 가고 케어가 많이 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사랑만 한다면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13장에 보면요.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뭐라고요? 내 뭐라고요? 제자인 줄 알리라. 복음 들고 막 단기 선교 가기만 해서 제자가 아니고, 이곳은 가난한 내 집, 작은 내 집은, 식구가 몇이 안 되는 내 집은, 원배들은 단칸방에 내가 살지만 그것은 어때요? 사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직해는 뭐 하는 곳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사랑할 수 있는가? 저도 그래서 재직해 하기 전에 저는 기도회라고 한동안 막 이름을 붙여놨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곳인가? 사랑할 수 있는. 이 교회는 완전히 오픈돼가지고요. 큰 교회 가면 내가 숨어서 다닐 수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잘 사랑하는 것. 그러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웃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누가? 우리가 제자인 줄. 어떻게 하면은? 가말리오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다 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내 제자야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사랑하기를 하면은 막 돈 많이 써가지고 선교지를 못 가더라도 참 주님에게 사랑을 하면은 내 제자란 말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사랑하자.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베이비 사랑이 있고 사춘기,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마지막에서 서로 먹이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더라도요, 서로 격려하는 사랑, 세 번째 사랑, 친구의 사랑이에요. 성도들끼리 나중에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으면은, 지금은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처럼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양을 먹이듯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애 취급하면은 애들이 제일 싫어하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세례받고 성숙해가지고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직분자가 된다고 그런다면은요,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이 있어요. 종으로 지내다가 종의 특권입니다. 종으로 지나다가 주인 행세한 주인까지, 주인의 사랑받은 사람이 있죠. 엘리에셀이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었죠.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와가지고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상속자를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 엘리에셀 어려서부터 데려다 길렀는데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 엘리에셀을 친구처럼 동행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그래, 지금까지는 너희를 내가 종이라고 불렀으나 지금부터는 너희를 뭐라고요? 친구로 부른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여 했는데 세 번째 단계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하고 친구요. 내가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그랬습니다. 친구를 그렇게 만들어서 삼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가니까 친구가 없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도 친구가 없어요. 우리 애까지도 그런 소리 했으니까, 아빠, 우리 교회는 친구가 없어요. 내 친구가. 제가 말문이 막혀요. 그냥 다른 집 사람이 그건 모르지만 내가 그러니까 말문이 막혀. 친구 삼아라.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길러서 저 꼬마들을 삼겨라. 쟤도 친구가 될 수 있다. 몇 년 후면은 그 친구로 삼으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사람 섬기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로 삼아요. 친구. 예수님도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를 친구라 하리라.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친구가 됐어요. 근데 아들을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가산과 거기에 있는 가족들을 전부 관리하게 됐습니다. 상당한 권력이죠. 아브라함도 잘못하면 안 되지. 그런데 둘이 친구 관계니까. 그래서 내 이삭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는데 저기 우리 친척 집에 가서 색시감을 좀 구해오세요. 색시감을 구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참 재밌는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한가 하면 당신의 손을 가져오세요. 그러면서 내 허벅지에다가 당신 손을 넣으세요. 환도뼈에다가 손을 넣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세요. 가서 익은 방에서는 내가 죽더라도 색시감 고르지 않고 저기 가서 친척 집에 가서 데려오도록 소원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다? 환도뼈에다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제가 이 단어는 딱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할 겁니다. 거의 사타구니에다가 손을 넣으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친한 사람들끼리 일을 주고받고 맹세하고 부를 때에 쓰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가장 거룩한 방법이에요. 할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로서 언약을, 거룩한 백성임에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던 것처럼 사람들끼리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새로운 계약을 세우실 때 환도표를 치셨어요. 예. 이게 그래가지고 탈골돼가지고 쩔룩쩔룩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불러왔어요. 야, 너 손을 내 환도에다 집어넣어라. 서약을 하라 이겁니다. 내 뼈를 꼭 내 고향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도 가져가라.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서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제 나의 영원한 종이다. 네 손을 가져오너라. 아마 구약시대 같으면 그랬겠죠. 내 환도뼈에다가 내 손을 집어넣고 얘기를 해라. 내가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다. 사실은 네 가족인데, 그렇죠? 종을 하면은 종의 부인이고 종의 아이들입니다. 내 양이야. 내 양들을 사랑해 주겠니? 할례를 행하시던 우리 주님께서 엄숙한 어떤 그런 이니시에이션, 세러머니 같은 거예요. 신고식과 마찬가지, 취임식과 마찬가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넌 이제부터 나의 영원한 종이다. 나의 양을 기르고 또 잘 돌보고 그 다음에 성숙하게 되면 반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하도록 하라. 우리 아까 제가 몸이 조금 불편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용서해 주세요. 장성은 우리 집사님, 예수님께서 너 내 환도뼈에다 손을 놓아라. 미안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라. 오늘이 그런 자리입니다.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의 그 언약관계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예요. 제가 제자 훈련도 많이 시켜보고 그랬는데 막 땅 끝까지 가는 것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주님 앞에 가면은 와, 내 새끼 이쁘구나, 잘났구나. 왜? 한참 사랑하다 왔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무르익어 가고요, 주님의 부탁을 받고 온전히 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리고 필레오 친구 사랑도 하고 아카페 사랑도 하고, 그래서 주님의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과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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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사람들 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하십시오. 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죠? 예? 주님이 어떻게 부탁하셨는지 아시죠? 예? 한 번 더 사용해야 돼요. 주님이 내 사타구니에다가 손 놓고 맹세하라. 참 그런 사랑. 그게 구약에서 이렇게 떠들려 보면 그런 사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백성이, 그러나 나의 형제 자매들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또 주님을 그와 같이 사랑합니다. 내 형제 자매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기만 애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